1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가로되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곡식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0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에 나타나는 선지자의 교훈의 말씀 가운데 행적에 의한 그 교훈의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교훈 가운데 첫째는 말씀에 의한 교훈이고 둘째는 행적에 의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선지자임을 이제 여러 가지 기적적인 행적을 통해서 보입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 뱀으로 변하고 또 다시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한다라든가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이제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먹였다라든가 뭐 이런 하나님으로 보낸 그 선지자는 여러 가지 그 놀라운 그 표적 혹은 그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있음을 그 증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그 전파하시는데 그런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그 행적은 장차 참 선지자,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행적을 통해서 당신이 이런저런 그 행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참 메시아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 우리 지난 시간 지금 공부해 나가는 내용은 천국에 대한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24절로부터 30절은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한 비유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런 그 비유를 통해서 정말 영원한 그 천국이 어떤 그 속성과 어떤 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가, 또 어떤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는데, 근데 사람이 잘 때 원수가 와서 이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이제 보니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가라지들 같이 뽑아버릴까요? 주인에게 그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 잘못 가라지를 뽑다가 그 좋은 그 곡식까지 그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같이 자라도록 내어버려 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먼저 이제 거두어 가지고 불살라질 수 있도록 단으로 이제 묶어버리고 이제 그 중에서 곡식, 좋은 씨를 뿌린 그 곡식들은 곡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나누는 심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그 좋은 씨에 의해서 자라는 그 곡식, 좋은 씨에 의해서 그 자라는 곡식과 원수가 와서 뿌린 그 가라지가 함께 공존해 있다는 거죠. 이 땅은. 그러나 최종적으로 추수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반드시 오시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시고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대로 오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을 이제 통치해 가시다가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은 이제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온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곡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지키고 보호하실 그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추수하여 곳간에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있다. 고린도서에, 고린전서에 나오는 그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좋은 씨와 가라지는 반드시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좋은 씨는 좋은 씨고 가라지는 가라지지, 뭐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스스로가 뭐 좋은 씨가 된다라든가, 또 잘못해서 뭐 가라지가 된다라든가, 그것이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그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게 천국의 비유니까 이미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좋은 씨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이 땅에 심겨놓고, 이제 심겨놓고 최종 추수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런데 이제 과정에서는 좋은 씨와 가라지가, 좋은 씨에 의해서 자라나는 그 곡식과 가라지, 원수가 와서 뿌린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세상에 지금 빛과 어둠의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된 자녀인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두시고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도록, 오히려 그것이 더 극적인 그 대비를 이루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정말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정말 마음에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정말 세상은 경쟁하고 지배하고 정말 군림하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의 속성이 늘 있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뽑아내어 좋은 씨를 밭에 심은 그런 그 곡식으로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서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섬기고자 하는 천국의 삶을 분명하게 구별되는 공존해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공존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좋은 씨로 곡식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께 지키고 보호하시되, 과정에서는 함께 자라기 때문에 곤란도 있고 오히려 가라지가 더 무성하게 좋은 곡식을 잡아 삼키는 듯한 이런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다 불살라 단으로 심판해버리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한 백성을 반드시 최종적 심판의 때까지 지키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구분되어 있고, 당신의 좋은 씨로 정해놓은 하나님의 백성을 꼭 지키신다는 그 천국 비유를 해줍니다. 그 다음 31절로 33절은 겨자씨와 누룩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이지만은 그것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또 누룩도 마찬가지인 거죠. 누룩도 작은 누룩이지만 빵, 가루, 서말 전체를 이제 부풀게 한다. 이런 그 천국의 그 생명력을 가르쳐주는데 31절을 보시죠.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겨자씨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게 천국의 속성. 천국은 작은 겨자씨처럼 어떤 세상의 씨보다도 더 작은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작은 세속적 관점에서는 힘없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미미하게 보이는 겨자씨지만은 그것을 심겨 놓으면은 그것이 자란 후에는 정말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게 되는 그런 생명력과 그런 확장력을 가지고 있는 힘. 그게 생명의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아까번에 여기 좋은 가라지가 나왔습니다만은 가라지가 더 막 보기에는 왕성하게 자라고 아주 이거는 뭐 크게 힘이 있어 보이고 오히려 좋은 씨를 심으면 곡식이 압도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최종적 승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듯이 이 겨자씨라는 아주 작은 씨앗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전날의 그 죄악의 그 속성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던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련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 예수님이 한 분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 겨우 그 수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12제자를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교육시켜 놓은 그 12제자. 또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도 바울 뭐 그런 거죠. 예수님 이 땅에서 그 남겨놓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한 세속적인 굉장한 뭐 사람들을 많이 키웠다라든가 엄청난 조직을 만들었다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겨우 12제자 그 중에 하나는 또 배반하고 그런 적은 수를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제자로 불렀지만 그 속에 역사하신 천국의 생명력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수많은 핍박과 초대교회에 엄청난 로마 제국의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오히려 로마 제국을 수세기가 지나서 드디어 뒤집어 엎고 마는 정말 죽지 않는 생명력.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 그것이 2000년 교회사를 또 구약에서도 언제나 수많은 바벨론, 아수르, 애굽, 바사, 마지막에 헬라, 이런 제국들, 구약의 강대한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두시고, 그 모든 강대국들은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사라져가는 세력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유다 나라는 그 생명력이 끈질기게 살아 역사에서 끝끝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 존재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그 속에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는 구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2000년 교회사에서도 넉넉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운동도 지금까지 20여 년 세월 사람이 볼 때 그리 큰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 아니지만은 진리의 깨달음과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진리를 깨닫고 확신하는 영혼들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존재하심, 살아 역사하심, 그가 우주 만물을 지키고 섭리하시되 그 가운데 우리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인공으로 보심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오늘 겨자씨 비유에 나타나 있는 앞으로 전개될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찬가지 비유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작은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도 가루 서말이 가루 서말은 양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누룩은 조금만 넣었는데도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 빛이 비치면 어둠은 잠일이 그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거죠.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 세상을 압도하고 우리 마음을 때로는 압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빛이 비추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그 물러가는, 빛이 어둠을 그 잡아삼키는 그 파워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우리를 꼭 지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그 말씀의 그 깨달음은 우리가 때마다 어두운 세상 살면서 염려, 걱정, 뭐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게 있다가도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하는 그 빛된 말씀. 하나님 지금까지도 한 번도 실수 없이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보호하시고 또 영원한 최종적 심판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많은 그 환난과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더욱 구비하여 인내의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또 이 땅은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은 잠깐이라는 정말 그 최종적 천국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의 그 빛된 말씀입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오늘의 현실을 다시 받아들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인도되고 그것이 우리를 신앙 안에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이라는 사실.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메시지. 당신이 약속하시면 꼭 우리를 당신의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사실. 그런 그 말씀의 능력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어둠을 그 물러가게 하는 그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누룩을 집어넣는데도 가루 스말 전체를 그 부풀게 하는 그 힘, 파워가 살아있는 말씀 속에 있음을, 그것이 천국의 확장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34절 보시면은 34절로 35절 말씀은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구약의 예언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나 행하는 지금 행적이나 어떤 그 내용도 다 이 구약의 예언의 그 성취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걸 이룸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정하고 보여주시는 내용이다. 이런 것이 지금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예수님의 말씀, 행적, 모든 표적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언과 성취, 이 구조를 모르면 그냥 예수님 그냥 무슨 표적을 행했다.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냐. 이렇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그 내용으로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이미 구약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비유로 말씀하시리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임이 틀림없다는 거죠. 우리가 의심치 않고 우연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교육적 방법상 이거 비유로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때마다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구약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우연히 예수님이 그때 자의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행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해놓고 이 일을 그대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는 늘 말씀하지만은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거, 여러분과 제가 계획 안 했어요. 전혀 계획하거나 작정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미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루어낸 일이라든가 우리의 힘으로 이걸 했다 이렇게 우리는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그 양들을 찾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정인을 찾아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 천국을 깨닫고 천국을 선포하고 이 땅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겨자씨처럼 하나님께서 작은 것처럼 보이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지만 그것이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도 더 우월하고 더 소중한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복음의 정인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예언 성취, 약속 성취 이 구조를 안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만진 적이 있습니까? 뭐 직접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느냐 말이죠. 그걸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예언하시면 이루시고 약속하시면 지금 오늘 현실에서 가장 확실한 게 오늘 사실이니까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사실 말이죠. 이거 우리가 계획 안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라고 광야교회 뭐 20년 전부터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계획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명백한 사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 예언서에 이렇게 딱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참새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예언서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를 지금 예수님은 구약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구약을 아주 달달달달 뭐 통달하신 분이니까 예수님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마태 기자가 구약을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마태 기자가 예수님 왜 이렇게 전부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게 우연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선지서에 예언서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겠다 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을 지금 예수님이 성취하여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지금 증명해 주시는 것이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뭐 모든 걸 다 성취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까지도 예수님이 성취하려고 이루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확정해 줍니다. 그 다음 36절로부터 43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앞에서는 비유로만 이제 말씀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그 비유로 말씀하시고 무리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있고 또 제자들이 아닌 뭐 서기관들도 있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있고 불택자들이죠. 이들이 전부 다 있을 때는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은 따로 불러가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이거 앞에서 나왔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따로 그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가르쳐 주심. 이게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락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에 주어진 현실도 하나님의 다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의 그 현실이라는 것이 깨닫는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이 땅에 복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죠. 보는 눈, 듣는 귀가 있는 자가 가장 복되다. 하나님을 지금 본다는 거죠. 오늘의 현실을 통해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된 제자들에게만 주기 때문에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해 놓고는 그 무리들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거죠. 왜 이 좋은 씨하고 가라지 비유가 무슨 뜻인지 그냥 뭐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그리고 그들은 곡간에 좋은 씨는 곡간에 결실이 남은 곡간에 들이고 이 가라지는 그냥 불에 살라 두도록 그냥 단으로 묶고 난다. 그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것은 이런 말씀이고 저런 말씀이라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깨닫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깨닫게 하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이 광야교회도 와야 되고, 뭐 저쪽에 대구에 있는 대구 장로교회도 가야 되고, 광주에도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드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그 당대 역사적으로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제자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보다 가는 게 낫겠다. 가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은 이 지상 위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은 어디라도 이제 거하실 수 있는 거니까 보편적으로 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받은 백성들에게 우리 깨닫게 하심. 이게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 오늘 마태복음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을 지금 우리가 확인받는 그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37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밭은 세상에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 결실 맺어갈 수 있도록,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서 키워 반드시 결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원수가 누구냐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함께 자라도록, 같이 공존하도록.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도전도 있고, 가라지가 오히려 좋은 그 곡식을 막 압도하기도 하고, 현상적으로 그렇게도 보인다는 거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아무리 가라지가 과정에서 막 압도하고 더 득세하는 것 해도 이제 끝날 날이 있다. 끝날 날이.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날에 오면 가라지는 전부 불살라서 멸망시켜버리고, 좋은 씨,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미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하나님의 백성은 결실해서 추수 때 하나님께 다 바치게 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는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사단 권세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일을 겪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신원해 주신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그 원수,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를 전부 하나님께서 무적행에다 쳐놓고 최종 불못에다 멸망시킴으로 우리의 모든 원한을 갚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이때 의인,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경에서 말하는 의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어떤 행위에 의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로 말미암아 덧입은 의, 이게 우리의 의인 거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완악한 그 죄인입니다. 행위로 말하면 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자기 의의를 내세우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완악함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들, 정말 그런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 이게 이제 로마서가 말하는 그 칭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여기서 의인은 인간 편에서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도덕적 행동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의, 그 의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그 말이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택한 자들은 이 세상의 사단 권세의 조정을 받는 또 사단 권세의 그 득세하던 그 어둠의 세력들은 전부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해와 같이 빛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그 눈물 없고 상함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는 천국의 그 메시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정말 뭐 육신의 귀 말고 말이죠. 영원한 하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천국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 택한 백성, 그 귀 있는 자들은 그 귀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 듣고 있습니다. 44절 봅시다. 44절로 46절은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천국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천국을 통치하시고 지배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고 종말 때 결실 맺어가도록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44절로 오늘 지금 본문 46절은 그 천국이 얼마나 그 가치로운가를 그 비유로 말해줍니다. 도무지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 얼마나 그 고귀하고 가치로운가. 그걸 44절에 가르쳐 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굉장히 가치로운 건데 뭐 그걸 가치를 우리가 좀 그 납득이 가도록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는 영원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인데 영원한 가치를 그 영원한 방식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늘 우리 뭐 개미 비유 들지만은 사람의 말을 개미한테 전달할 때 그 사람이 말을 하면 그 개미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개미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개미의 인식의 구조와 뭐 개미가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와 개미가 좋아하는 그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하나의 그 빗대어 가지고 설명을 해야 알아듣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국을 우리가 설명하는 그 하나의 그 방식. 이 땅 전부를 다 최고로 아름다운 걸 동원해도 천국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우월한 거, 더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 제일 그 좋은 것으로 빗대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먹는 거니까. 천국은 우리가 알아먹을 수 없는 뭐뭐뭐뭐다 이러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뭐뭐뭐뭐라는 게 뭐 최고로 영원하고 최고로 가치롭다 이래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뭐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다 하는 것도 이게 다 이 세상의 비유인 거지요. 오늘 이 천국 비유는 천국의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보석 같은 걸 발견했단 말이죠. 그걸 발견하고는 얼마나 누가 뭐 볼까 막 숨겨두고 막 최고로 가치로운 거니까 숨겨두고 기뻐하여 그랬어요. 참 길거리 가다 10,000원짜리 발견해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기쁜데 밭에 감춘 보화를 다이아몬드 뭐가 제일 뭐 비싼지를 모르니까 다이아몬드밖에 모르니까 다이아몬드 보화를 다이아몬드로 합시다. 물방울 다이아몬드 뭐 그거밖에 몰라요. 뭐 무슨 영화입니까? 타이타닉 보니까 그 나오는 거 최고로 뭐 그런 보화 그걸 얻었다 하면은 평생 먹고 사는 문제 없이 말이죠. 뭐 평생을 모든 걸 내가 원하는 걸 다 산다 칩시다. 그런 그 보화 그걸 발견하니까 얼마나 놀라고 기쁜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느니라. 인간의 소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인간이 자기가 소유한 거. 왜냐하면 자기가 소유한 것이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최고로 사실은 귀중한 거죠. 인간의 육신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 빼놓고는 천국 빼놓고는 내 생명이 최고로 소중한 거니까 그것과 비교, 그걸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했기 때문에 천국은 그만큼 소중한 것, 천국의
통치자로 천국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러 오는 그 예수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 예수를 알아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 게 내 모든 걸 다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이 세상을 다 주어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지는 영생의 확신이고 또 예수의 주권을 깨닫고 얻어지는 마음에 참된 평화고 그렇습니다. 무엇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믿고 얻어지는 하나님의 그 보호의 확신, 하나님 나를 절대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가장 작정하신 대로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그 깨달음, 뭐 이것이 천국 아닙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것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완악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마침내 죽으신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사도 바울도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었지 않았어요? 그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을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어. 그 예수를 내가 예수의 그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런 그 가치로운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많은 또 가치들이 있지 않아요? 이거 다 도구적 가치라. 그것도 세상 것도 가치입니다. 건강도 가치요, 뭐 돈도 가치요, 가족도 가치요, 그거 다 가치죠. 그 다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적 가치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 최종적으로 가치 있는 것,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월하고 절대적인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천국이요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은 가장 이 땅에 고귀한 선물을 받고 최고의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우리는 그런 운명 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여기에 대한 우리의 그 뚜렷한 그 인식, 이게 우리 이 땅을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표고 우리가 저력이고 우리가 힘을 밀어가는 힘이라는 거죠. 45절 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진주, 뭐 진주가 얼마나 그 값이 나가는지 몰라도 진주를 구하는 그 장사와 같다.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이제 보석이라 뭐 그런 뜻인 거죠.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극히 값진 진주, 뭐 최고의 그 보석을 하나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최고구나 이렇게 된 거죠. 예. 무엇과도 바꿀 수 없구나. 예. 나의 소유 전부가 내 육신의 생명을 지탱해 주는 가장 가치로운 건데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천국이요, 우리 마음의 평화요, 기쁨이요, 확신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그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천국은 그럼 그만큼 그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값어치 없는 그런 초라하거나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우리는 그 정체성이 필요한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게 모든 그 철학자들의 그 질문이요, 인생의 고민 아닙니까? 나는 도대체 누구고, 나는 정말 그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이게 모든 우리 인생의 그 질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때로는 어리석게 살 때도 있고, 때로는 궁핍하게 살 때도 있고, 때로는 무언가를 또 얻었다 싶었는데도 또 허탈할 때도 있고, 또 조금 있어 얼마 있으면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또 때로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우리의 그 삶에 때로는 일그러지는 모습도 있고 형통하는 모습도 있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고 나는 이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그 가치관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우리를 두셨고 값진 진주를 지금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그 장사라는 건 최고의 값진 진주를 획득하는 그것이 최고의 그 사람의 목표인데 그걸 구하고 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바꿔치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고자 할 만큼의 그 절대적인 가치다. 그것이 예수 믿는 가치고 나의 인생의 그 가치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이미 정해놓고 이 땅에 보내놓고 가라지와 함께 살게 하지만은 그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나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본문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7절을 보시다. 47절로 50절은 거물로 고기 잡는 비유로 천국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과 같으니 거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게 다 선별한다는 거죠. 택하고 버리는 그 역사.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막 섞여서 혼재돼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언제나 천국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물에다가 좋은 것을 골라내고 못된 것은 이제 내어버리는 선택과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으심. 이걸 오늘날 안 믿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에는 인간이 하기 따라 나름으로 내가 붙들어서 천국 간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은 목자가 반드시 양 그 음성을 알게 되어 있고 목자 되시는 그분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 양을 다 버려두고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왔고 버리지 않고 선택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 그래서 이것이 이미 정해져 있고 택한 백성에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역사 이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전파 선교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가도록 움직이도록 역사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여건과 상황과 조건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을 우리가 늘 기억하지만은 바울의 마음이야 뭐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죠. 그걸 하나님께서 빌립보 쪽으로 가도록 빌립보에서 환상이 나타나고 그쪽으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자기 백성을 찾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꼭 찾아가지고 마지막 날 좋은 것은 골라갖고 천국 백성으로 좋은 씨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 좋은 씨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했지 않았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 작정한 대로 선택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야 됩니다.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달려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천국을 누리는 교회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해나간다. 50절 봅시다. 51절, 51절로 52절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후에 그 결과를 확인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하오이다. 그러니까 무리에 가르칠 때는 비유로 가르쳐 주고 그건 모르는 거죠, 무리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따로 다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니까 이제 깨달았느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깨달았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르쳤을 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 옛 것은 구약에 장차 예수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옛 언약의 말씀, 새 것은 예수로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위에 임하고 예수님은 그 당대 제자들에게 제자된 서기관들에게 임하여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곳간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가지고 천국이 임했다. 너희들이 400년 동안 캄캄한 어둠을 뚫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그 뜻은 땅끝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을 계속 옛 것과 새 것을 옛 언약과 성취된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주장하심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거꾸러지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천국을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예수님. 그것이 오늘 그 천국 비유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로 오셔서 천국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천국은 땅끝까지 반드시 이루어지고 최종적 심판의 날까지 좋은 씨를 우리 밭에다가 심어 놓으시고 반드시 결실하여 곳간에 추수하여 드리기까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꼭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께서 수많은 끊어짐이 100번이나 있지 않아요? 아달랴가 구약의 열왕기 상하에 보면 아달랴는 그 극악한 여인이 아주 남쪽 유다 왕의 시족을 다 멸해버리려고 아주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왕의 씨를 보호하는 그 장면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구약에 안 끊어진다는 거죠. 끝내 지켜서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보호해서 당신이 메시아가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손 예수가 올 때까지 남쪽 유다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언약대로 사랑하신 언약대로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었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지금 좋은 씨로 선택해놓고 천국 백성으로 작정해놓고 가라지가 지금 무성한 이 세상의 도전 속에 두셨지만은 마지막 날 최종적인 심판이 있는 그날 우리를 좋은 거물로 우리를 다 거물로 우리를 다 이렇게 이렇게 낚듯이 낚아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다 담아가지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지금 우리에게 세상적으로는 미미하게 보이는 겨자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떨구어 놓고 그것은 반드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그 진리의 말씀을 함께 깨닫고 우리가 성장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 더불어 자꾸 성장해 오는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기를 바라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의 그 주기도는 우리의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내어버려 두시면은 가라지가 우리를 무성해서 우리를 압도하고 덮고 어둠의 생각이 우리를 덮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연약해서 우리의 죄악의 속성 따라 그냥 두시면 우리는 탐욕에 시달리고 원망과 미움에 시달리는 그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했지만 자꾸 내 능력을 의지해서 미래를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런 그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듯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자녀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를 인도해 간다는 천국의 메시지를 언제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번도 안 떠나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나고 싶어 난 것도 아니고 언제 내가 어디에 날려고 해서 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하고 내가 만나려고 작정하고 계획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오늘 이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됐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인도하고 보호했다는 게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 저거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땅을 헤쳐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 재능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우리 오늘 지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다 보호하시고 오늘 천국 복음을 더 들을 수 있도록 겨자씨와 같은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더불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우리의 어리석은 완악함과 어리석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천국을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을 우리에게 떨구었지만 우리를 반드시 키우시고 오히려 공중의 새들이 와서 이제 깃들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모형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천국의 비유를 가르쳐 주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 이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만이 이 천국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어떤 메시지도 세상으로부터 가르치는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이 영원하고 보호받고 불변한 천국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이 땅이 조금 잘 될 것이라, 이 땅에서 무엇을 잘 될 것이라는 거짓의 가르침이 우리를 압도하고 지배합니다. 북한이 또 육자회담 복귀했다는 거 아니? 또 그러면 뭐가 또 좋아질래요? 좋아진 적 없습니다. 그것으로 좋아진 적이 없어요. 그것이 뒤집어지든 안 뒤집어지든 핵폭탄을 계속 만들든 안 만들든 세상 정치가 어떻게 이끌어가든 가라지가 아무리 무성하든 안 무성하든 간에 하나님은 좋은 씨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고 곡식으로 자랄 때까지 인도하시고 모든 세상의 환경은 하나님이 좋은 씨를 좋은 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환경이요 환란이요 우리를 오히려 그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섭리고 하나님 약속하시면 버리지 않습니다. 그 성취를 믿고 오늘을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주신 일에 성실하는 복된 삶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늘로부터 오신 선지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음성과 가르침도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을 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참 메시아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들어 지체들과 더불어 살게 하시고 저희들 이 땅에서 때때로 연단을 받기도 하고 때때로 형통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기도 합니다. 주께서 들은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 천국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 확신하고 넉넉히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